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형영 목사님 나오셔서 참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대략 이 AD 62년에서 64년쯤 됩니다. 2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BC 6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살 형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BC 6년 생이니까 64년으로 계산을 하면 70세쯤 된 거죠. 그쯤 됐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씩 성도들 매장이나 가정에 이게 액자로 이 기록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거는 이 본문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철저하게 다른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당당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마침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인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이 다소처럼 읽혀져요. 다소처럼. 왜냐하면 우리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다소가 이 성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성은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성, 즉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이제 유대인적인 그런 역사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분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는지 이거는 이제 이 역사를 되돌려서 뒤로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할례를 줄 때 8일 만에 주도록 했어요. 8일 만에. 그러니까 그 제도를 8일 만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전통에 따라서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정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여기 빌립보서 3장에도 고백을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주 훌륭한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람어는 물론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거 다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요. 가말리엘 하면 그 하나의 그 학문적인 계통에 이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좀 강성이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그 당시에 조금 그 완화한 관용을 많이 베푸는 그런 이 학파가 힐렐 학파인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그런 이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말리엘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이분이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대개 활동한 기간을 잡으면 AD 25년에서 5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이 공생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가말리엘 그 활동하는 기간과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 AD 52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그걸 보면 예루살렘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괴되기 약 한 18년 전 그쯤에서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문적으로도 바울 사도는 어디에 내놔도 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특출한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정한 마음속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요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진정한 자유, 참 자유,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거 다 가졌는데 그런데 마음에 평화는 없어요. 어떤 이는 그런 바울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게 된 이유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그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저런 기쁨, 저런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생각하면서 회심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지 바울의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 참 특이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훌륭한 상황에 모든 가정, 교육, 사회적인 형편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훌륭한 가정, 교육,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올무가 된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전통, 교육적인 전통, 사회적인 그런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는 전통,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그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잘못된 친구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그게 올무가 돼서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요. 또 잘못된 습관, 이것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또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오는데요, 아마 내가 죄를 지었을런지도 몰라.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로 가면요, 차가 딱 2대가 갈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근데 무슨 뭐 중간에 뭐 선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왼쪽에 바짝 붙어주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가 이렇게 신호 봐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안 붙어주고 가운데 딱 그냥 서면 그러면 이제 왼쪽 우회전할 차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내려오니까 신호가 있는데 앞이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제 지나가 가지고 신호가 바뀌어서 내 앞차가 섰어요. 그 앞차가 참 좋은 차예요. 왼쪽에 딱 붙어서 서주더라고요. 나는 늘 왼쪽에 붙거든요. 그래 이제 그 차 뒤에 왼쪽에 붙었어. 내 뒤에 오는 차인데 외제차 모는 친구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른쪽에 딱 서. 그래서 저 차는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려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앞차 하나 있고 그 뒤에 서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안 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해. 바로 내 뒤 3번째 아니에요. 내 뒤에 서도 신호 바뀌면 간다고. 근데 거기 딱 있어가지고 다른 차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 늘 그런 생각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괘씸한 녀석, 내가 지를 내 앞에 가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신호가 딱 바뀌어서 이제 가는데 앞차가 마침 신호 딱 바뀌자마자 직진을 하니까 나도 거기 딱 따라갔어요. 결국은 그 친구 내 뒤에 따라왔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그것도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유익한다고 생각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삶을 통해서 올무가 돼요. 항상. 그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그거는 많이 아는데 뒤에 서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다른 사람 길을 막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체가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미도 마찬가지. 취미가 아주 좋은 거예요. 취미들 다 하나씩 건전한 취미 가지세요. 그런데 뭐 이 중에 혹시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어느 한 분이 취미가 있어. 근데 또 잘못된 취미라 주일날도 그냥 그 취미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해? 이 생각하면 그거는 그 취미가 좋은 것이지만 취미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서부터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전통의 쇠사슬 이거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이거 그냥 벗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찬송.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 예. 나 이렇게 가둔 사람 데려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떤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자유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요 바울 사도가 세 개의 동사를 사용을 해서요 자신이 자족함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비천에 처하는 것. 그리고 이 비천에 처한다라는 그 용어가요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을 설명하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흘러가는 생각이 예수님의 비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족함을 어떻게 배웠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배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개의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범위 얼마나 자족하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첫째가 배부른 거, 배고픈 거, 풍부한 거, 궁핍한 거. 이게 우리 삶의 사실은 전체예요. 이 전체를 율법을 초월하면서 참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칼빈 선생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현재의 부요를 감사함으로 절제하면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사는 부자는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탁월한 덕목을 가진 사람이다. 좀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돈이 많다고 자유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권력이 세다고 자유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국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들 자유인 아니요.
저 사람들 맨날 걱정하고요. 그냥 아침 일어나기가 뭐 부담스러울 거예요. 언젠가 국회의원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되게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그게 좋대. 아마 좋으니까 그거 하겠죠. 가끔씩 뭐 뇌물도 받고 가끔씩 뭐 굽신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저렇게 재미없게 매일매일을 살아? 뭐냐고. 하루하루 살면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저렇게 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예수님의 진리, 구속의 진리, 화평의 진리, 영생의 진리, 화목의 진리, 이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도 초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살 때, 그래서 늘 아래 것을 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별로 쓸 게 없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진정한 진리 이걸 알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고 내가 바라다 보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 중에요.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참 바울 사도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뭐 여러 가지지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그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 그건 반쪽밖에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인데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공회에서 우리가 전파한 게 잘못입니까? 절반밖에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할례는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확정지었어. 구약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이어온 그 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게 딱 확정지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 최고의 결정기관에서 딱 정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곧바로 상황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거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북서울로예요. 네, 북서울로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축도로 예배 마치지 마시오. 그렇게 딱 결정을 했다고 그래. 그런데 전 목사가
그 결정을 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축도를 딱 해. 그 보통 그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를 물론 노회가 각 교회의 어떤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합신 측 총회의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 교회, 노회, 총회 다 이래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노회가 이 교회보다도 위고 총회가 또 노회보다도 위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기관이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뭘 딱 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 이건 보통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누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했어요. 왜 했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친구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는데 반대로 하네? 이거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례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 행했는데 디도한테는 또 할례를 안 했거든요. 오히려 디도가 더 이방인이요. 디모데보다도. 디모데는 반쪽이지만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왜? 복음 전도에 꼭 그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진정한 자유, 참 자유, 진정한 평강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100%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요. 우리들은 몇 프로 누립니까? 10%? 50%? 100%? 한번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상황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금지하는 것, 율법으로 금지하는 것,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미워해도 살인이다. 또 구약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은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거 간음이다. 이렇게 그 차원이 높아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질을 훨씬 더 높여주셨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그만큼 높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도시 시리 컨트리가 뭐죠? 저 남쪽에 태국 밑으로 이런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한번 가가지고요. 가기 전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싱가포르는 법들을 잘 지킨다. 그래서 거리에 침만 뱉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을 잘 지킨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침 거기 갈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일부러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차들이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냐. 우리는 안 지키거든요. 우리는 4시에 뭐 택시 그냥 막 빨간불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가고 트럭도 뭐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4시에 나갔어요. 그 이제 신호등 옆에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쪽에서 트럭이 딱 오는데 신호가 딱 빨간불로 바뀌었어. 근데 그 앞에서 서더라고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니까 가요. 다른 차들도 그 캄캄한 4시 아무것도 없는 자기만 있는데 그거 보고 섰다가 가. 이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네 그냥 가는 거 그거가 진정한 자유 아니요. 예. 이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한 100%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권력이 있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면 돈 없으면 그냥 빌빌해.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지고 돈 많으면 그냥 뭐 교만하고 그거 진정한 자유 아니요. 권력 있으면 뭐 다른 사람 와서 굽실굽실하면 좋아하고 그거 진정한 자유 아니요. 바랑이는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관계들을 다 가지고 사는데 하나 분명한 것.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당당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 때에 그게 가능한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유를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복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